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여호수아 전체 이제 1장서부터 24장 한번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요. 오늘 이제 장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쟁터입니다, 목사님.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으셨고 또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그렇지요. 혹시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신다면 시간 주님의 위로가 임하고 또 그 짐이 가벼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 C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대인을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장애, 뭘 해야 될지. 특히 중국집 가면 힘들죠. 갈 때의 기분은 오늘은 짜장 하고 딱 들어갔는데 어느 분이 옆에 짬뽕을 시킨 걸 보면 갑자기 고민이 됩니다.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또 우리나라는 고기에 또 재빨라서 어떻게 짬짜면이 나오는, 이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람의 니들을 알아. 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짬짜면 그릇도 반씩 이렇게 나누었어. 야, 그거 어디 내 보냐 못한.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뭘 이렇게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정보가 많다 보니까 더욱 더 그래요. 차라리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래 이거야 하는데 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나 선택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선택했을 때 혹 이게 좋은 거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뭐 식사 때 어느 식당 가서 메뉴를 뭘 고르는 것, 거기선 실수를 해도 됩니다. 다음에 그거 먹으면 되니까. 오늘은 짜장면 먹고 다음에는 짬뽕을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섬기며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느냐?
뭔가 결단해야 되고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바로 서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는 머뭇거리고 있다면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지대에서 헤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선택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이제 마지막 장 24장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장은 고별 설교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의 생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마감을 하면서 남아 있는 후손들에게 또 그 리더십 그룹들에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세겜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세겜 땅에 모아서 마지막 이제 힘을 다 이제 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그냥 뭐 농담하고 뭐 이렇게 하고 끝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이 후손들에게 또 자기를 이어서 이어갈 이 리더십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는 게 좋을까? 그게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나님만 섬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24장 2절서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에요. 쫙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되새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고백하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고 거기서 또 건져주시고 홍해를 또 건너는 기적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광야 또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것 또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여기 성은 뭐 난공불락처럼 안 되는 그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파란만장한 역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걸 누가 그럼 인도했느냐? 그 역사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그 대표적인 3절이 보면 3절, 5절, 6절, 13절 계속해서 쭉 이 많은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내가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서 이끌어내고 5절에도 내가 모세와 아론을 너에게 보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계속해서 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뭘 대단해서 싸움을 잘해서 또 계획과 전략이 뭐 대단해서 여기까지 이겨오고 이런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들은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삶을 한번 여러분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국 땅에서 도착해서 또 지금껏 여러분이 지나왔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되돌아보면 그 시간들 내가 어떻게 견뎌냈는지, 위기도 있었고요. 거기에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요. 인생의 홍해처럼 캄캄한 적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상황도 여러분이 있으셨겠지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한숨만 쉬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구르셨던 그런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셔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왜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셨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어려움을 누가 건져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해서 우리가 뭐 계약을 하고 뭐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겨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서 감사밖에 없어요.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바울이 늘 고백한 것처럼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또 불러주시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기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기적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짜 은혜를 받고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도 시작합니다. 이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된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신앙은 병들게 됩니다. 오늘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4절하고 15절 이렇게 보면 이제 쭉 그동안 이제 과거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서부터 그냥 조상서부터 쭉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들에게 이제 결단을 이제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이제 도전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마음대로 저기 있는 우상을 섬기고 저쪽에서 하십시오. 그러나 15절 이제 후반에 당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당신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을 선택하십시오.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2절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든 나와 우리 가정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 섞이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 거 보니까 저 신에게 잘하면 풍요롭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까지는 그러신데 농사는 하나님이 안 해보신 것 같은 자기들의 착각과 판단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바알신에게 빌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바알은 농사를 짓는데 능하신 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 양다리 신앙을 가진 거예요. 혼합 신앙. 이걸 지금 여호수아가 꿰뚫어 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심각한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이 직감적으로 느껴진 거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이들에게 분명히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집에는 나무로 깎은 우상이나 아니면 그런 거는 없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없으면 우리 집은 망해. 내 인생에서 이거 없으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것. 어떤 분에게는 통장의 잔고가 우상이 될 수 있지요. 나는 몰라도 돈 없으면 나는 큰일 나. 이게 그 사람의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성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신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잠까지는 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붙잡고 있는 어떠한 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늘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당신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줄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상태에 지금 점점 자기가 지금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여호수아가 직감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사사기를 보겠지만 사사기 상태가 그렇게 버렸잖아요. 휩쓸려 버렸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버려라. 개역개정에는 치워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조상이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집어치워라. 치워버려라. 실제로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복되려면 여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얻으려고 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도나 이제 됐다. 마치 어릴 때 저녁 시간 해 질문을 때문에 동네에서 다 소리 지르잖아요. 상도나 밥 먹어! 뭐 이렇게. 각 애 이름 부르면서 응답하라 88 거기에 그냥 내 시대잖아요. 그때가 그냥 부모님 세대고 거기 있는 게 이제 어린 시대인데 야, 막 그거 보면서 옛날에 저랬지. 동네 어머니들이 다 소리 지르잖아요. 밥 먹어. 그러면 뭐 아무리 뭐 대단한 거 했어도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또 제가 한 땅 따먹게 했거든요. 바닥에 해가지고 해서 돌아서 3번에 넘어오고 해서 땅 부자에서 그때 남의 땅 앞에서 그냥 열심히 했긴 한 거지만 네? 남의 땅이잖아요. 그거 뭐 그만큼 해서 내 땅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열심히 하고 어떻게 밥 먹고 그러면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이 또 거기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우리가 쌓아놔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습.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은밀한 우상을 오늘 깨트려 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것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 그런 것이 있다면 머뭇거리는 게 아니야. 오늘 그것을 치워버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오늘 여호수아 그냥 피 터지는 목소리였을 것 같아. 이제 자기는 계속 잊지 못하잖아요. 이들에게 그냥 마지막 힘을 내서 거기에 힘을 줘서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다른 길을 다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해도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길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을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이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분명한 선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엄마 아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뭘 대단하게 한다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사업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직장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고백과 이 선포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짐과 결단을 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듣는 참 너희들 잘 말했다.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잘 지도한 게 맞네. 이래야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무슨 결단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그들에게 그냥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답 속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앞에서 그냥 이분 이제 돌아가실 날 남지 얼마 안 남고 그냥 마지막도 유언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아멘,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작심삼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결단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이 2월 6일이에요. 아직 이제 연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우리가 이 설날이니까 이제 이 연말이에요. 지금 이제 구정으로, 그러니까 이 음력으로 따지면 지금 연말 마지막 주예요. 우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근데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셨던 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결단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그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을 다시 촉구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당신의 고백이 됩니까? 이 질문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아멘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여전히 세상의 길로 타협하면서 가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뭐 농담 삼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반은 저기 우상 섬기고 반은 나 반만 섬겨주는 것도 감사한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100% 사랑하시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죽이시까지 사랑하신 그 진짜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앞에 결단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누가 뭐 할 때 아멘 하니까 그냥 아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적당히 믿겠습니다 하는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미 거기 정착해 있고 다른 우상으로 쩌들어 있고 깊숙이 있는 그 우상들의 문화와 그 상황에 자칫 잘못하다가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그 자리예요. 거기서 넋놓고 있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들에게 그냥 머리에 그냥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나요? 난 연약하고 작심삼일이고 결단해도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누가 어떤 분이 한 말대로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작정하라고 그러잖아요. 3일마다 작정하라고 그래요. 안 되면 매일 작정하세요. 내가 오늘 작정하고 오늘 또 했으면 또 내일 작정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또 넘어집니다. 베드로처럼 뭔가 대단히 하고 큰 소리 내고 해도 베드로처럼 무너지는 게 저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무능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결단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그냥 어디 한 곳만이 아니에요. 두루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 또 찾아와. 그래서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후배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하면서 내가 예전에 사단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왔을 때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 먹잇감이 될지 모릅니다. 근데 깨어 있는 것만 안 됩니다. 싸우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어떠한 공격들이 올 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싸우고 또 세우려고 하면 또 무너뜨리고 그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이 고백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의 이 고백 속에는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돈의 유혹이 너무 셉니다. 주님,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으로 더해 주십시오. 이 철저한 항복선언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와 우리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선포가, 이 영적인 권위가 선포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그 강력한 흐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앞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흔들림이 없이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그러한 가정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대적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